오순절은 오늘 우리가 레위기에서 읽었습니다마는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린다. 흔히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거를 이제 샤부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샤부오. 일종의 이제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추수감사적인 그런 기쁨의 축제를 이제 이야기하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출애굽하던 당시에 유월절 이후부터 50일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토라 모세 오경을 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체인 능력인 모세 오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를 축하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이 하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추수감사절적인 성격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50일 만에 모세에게 모세 오경인 토라를 주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은 신랑과 신부와 같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 이런 그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구약의 영적인 의미가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신약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이어지는가,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체험할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오는 엄청난 신령한 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오순절 그러면 방언을 한 사건에 주목하다가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온 말씀의 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되죠. 50일째. 그를 지키기 위해서 각각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다 자신들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는 방언으로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서 쓰여진 방언은 무슨 뜻을 갖는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킨 큰 은혜의 기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토라의 계약을 주셨듯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의 복으로 인쳐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영원한 새 계약의 주인이다. 그리고 교회는 새 언약의 공동체로 불리움을 받은 이 축복이, 구약의 오순절의 축복이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성령이 계시는 곳이에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이 모든 신앙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이끌림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는다, 내가 한다,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항상 사모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바른 태도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성령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의 새로운 생명의 축복의 말씀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언어로, 방언으로 들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국말 방언으로 이걸 듣고 있잖아요.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방언, 이거 그래서 우리는 외국어 방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킨 새 언약의 복음의 놀라운 그 계약의 해방의 사건이, 몸의 부활의 사건이, 영원한 생명의 사건이 이제 한국말로 들려질 것이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국말만 그러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이루어지겠고 복음이 주어지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마지막 세상 끝날 때까지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이어진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한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방언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거의 저는 오순절날 방언을 한 분을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방언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라지 이런 데서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라 말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한두 마디 해서 그런 놀라운 복음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더라. 그런 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특별히 그렇게 역사도 하겠지만 아마 흔히 이제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일 겁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어떤 게 바른 방언인가,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말하는 방언을 해라 그 말하죠. 사모해라.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밀을 말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영의 기도고 또한 방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밀을 말한다. 내가 빌 바를 몰라요. 영적인 공공함이 있고 탄식함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절박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뭘 빌어야 될지 여러분들 영적인 탄식을 가질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치고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빌 때가 있어요. 내가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여러분들 그런 시험 다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매일 성경 읽기 하다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기도를 사도 바울은 영의 기도다 또는 방언의 기도다 또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오순절날 성령은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여러 각적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 자기네 말로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는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한국말로, 아프리카 말로, 독일 말로, 영어로 다 들려질 거다. 세계 만방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온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오순절날 성령 사건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고 요엘까지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바벨론 전통이라고 그러는데 예레미야에서부터 요엘까지 엄청난 이 예언의 이 역사가 새 계약이에요.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겠다. 이 약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오순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으로 복을 받았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으로 온 인류가 믿음을 통해서 신령한 축복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감임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오순절날 이후에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시 말하면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를 강구하고 항상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설교도 성만찬도 찬양도 기도도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고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경험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요. 바벨론으로. 그 이유는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파기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갔다 이 말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건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의 차원하고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갔구나. 이게 죄예요. 이렇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부패해지기 시작하고 정신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시내산의 그 토라의 언약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이사야는 예레미야 더불어 최고의 예언자인데요. 구약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끊임없는 중심 주제는 너희들의 죄를 깨달아라.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빗나간 자들이로구나. 이거 깨닫고 살아가라. 두 번째는 그러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는 거다. 이건 여러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빗나가기 시작하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때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내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빗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예배 생활을 지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내 삶이 회복이 되고 은혜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패턴은 바로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오늘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내용을 본문 58장의 말씀입니다. 이 전반부에 보면은 이 잘못된 금식하지 마라, 잘못된 종교 예식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종교 예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잘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할례를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배도 의미가 있고 말씀도 의미가 있는 거지. 겉으로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앉아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야가 그런 가식적인 종교 행위는 하지 마라.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금식은 내가 굶는 것이 아니라 압제당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베풀어 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이게 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건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회복이 치유입니다. 치유. 몸을 강건케 할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8절에 가면 하나님의 치유가 이런 사람들에게 급속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치유는 성령의 광채와 은혜를 통해 가지고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사건에서 받는 성령의 역사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회복하게 하신다. 육신적으로 회복하게 하고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항상 치유를 강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빗나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사야가 두 번째 축복을 선언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며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이 뼈는 생명이거든요. 피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물된 동산같이 되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처럼 될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치유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난 육신적으로 건강하니까 치유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전인이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건강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한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오늘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물된 동산처럼 여호와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는 말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애쓰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실 거다.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정에도 내 교회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내 개인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된 동산처럼 이 놀라운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땅에서 사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황량하고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끌려와가지고 그거 얼마나 황량하겠습니까? 식민지에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황량하겠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대 최고의 문명 국가였지만 그 포로로 끌려와 노예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것은 문명 국가가 아니라 정말로 메마르고 공고한 땅이 될 수밖에 없죠. 물이 없는 땅이에요. 내가 씨앗을 뿌려서 내가 거둘 수 있는 땅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제시대만큼이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회복을 시킬 때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 너희들은 물된 동산처럼 될 것이다. 이런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인 성령으로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이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로 이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간다 그러지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 성령이 그때부터 내려서 세상 마지막까지 내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치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물된 동산의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나에게 이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회개를 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이 영혼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그렇게 잘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큰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문법도 잘 모르는 어부 출신인데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에 성령이 불을 붙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CD 테이프를 전할 때,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전하는 말씀에 불을 붙여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거를 듣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두려움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전도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전도해 가는가 그거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세상을 왕처럼 다스리는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물된 동산의 축복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면 이 믿음의 목적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 원문대로 읽어보면 믿음의 목적은 나의 영혼의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건 몸과 마음과 혼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입니다. 전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전인의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요한 3서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평화스럽다 이 말이에요. 둘째는 내가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과 선하심이 나타나 잘되고 너가 육신적으로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믿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범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셔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치유한다, 강건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물된 동산처럼 될 것이다.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죄를 용서하고 회복하실 때에 치유가 나타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각성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 왜 교회를 가면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사람을 억압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자꾸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도나이,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가 뭔지 모릅니다. 죄를 안다라고 하는 건 성령이 오셔야만 내가 죄를 알아요. 죄를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영적 각성에 이런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다 상실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빗나가지 말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물된 동산과 같은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과 내 범사의 모든 삶들이 내 가정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항상 강건해지는 치유가 나를 따를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을 세 분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입니다. 물론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장차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미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누룩처럼 시작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누룩처럼 번지는가,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이 오순절의 성령의 축복, 물된 동산의 축복에 관여하게 됩니다. 나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맨날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가 닫혀져 버리죠. 안타까운 이야기죠.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영을 내가 체험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나에게도 부어주셔서 내가 이런 물된 동산의 축복에, 말씀을 통해 이어지는 놀라운 이런 신령한 복에 내가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고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할 때 그는 버립니다. 이삭을 버리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예정과 선택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섭리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정과 선택은 과거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생명말씀교회의 교인으로, 성도로 세웁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을 예비해 주시는데,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과거의 사건이에요. 혹시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동네에서 가까우니까 내가 이 교회에 나왔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하고 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이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선택하고, 이 과거의 사건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내가 장차 되어질 미래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섭리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미래에 예비하셨다. 이게 여러분 섭리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받는 축복이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나와 동행해 주시면서 내가 장차 되어질 모든 미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이, 여러분, 나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하신다면 염려할 게 있습니까? 제가 많은 염려를 하고 삽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어서. 이 좋은 습관이 못 돼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는 게 아니다. 어떤 도사에게 찾아가서 저는 왜 이렇게 세상 잡념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책을 끊어라. 책 그만 읽어라. 책을 많이 읽으면 생각이 많아지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의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그래서 받는 겁니다.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에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버리는 게 있는가? 너무 허약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이 순종하고 버리는 게 있는가? 이삭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삭에게는 아버지처럼 모든 일에 순종하고 온유함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을 읽어보면 이삭이 땅에서 농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100배가 되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100배의 복을 받았다. 어떻게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고 나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했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 축복을 이어주길 원하는데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좀 탓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 이삭에게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아무래도 좀 잘났던 모양이죠. 사람이 잘나면 그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시기하는 사람들하고 시비거리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된 동산처럼 물이 마르지 않은 샘이 항상 터져 나옵니다. 그때마다 이삭이 형통합니다. 사람들이 시기하죠. 여러분들도 형통하고 잘 되면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기하는 사람하고 싸움이 없어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죠. 그때마다 그는 묵묵히 자기의 축복의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높게 본 거예요.
이삭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당연히 누리고 있다. 난 너무 잘났어. 이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양보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양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유한 사람들,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양보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양보를 하고 관대함을 가지면 그건 어리석인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교회의 영적 원리, 신앙생활의 영적 원리는 관대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양보할 줄 아는 게 더 정신적으로 큰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 가지고 서로 싸움하고 이러는 사람이에 가면 하나님께서 관대하고 온유한 마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삭에게 가지고 있었다. 사실 이런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당대 이삭 시대의 우물은 생명과 재산을 의미하잖아요. 우물을 통해서 생명과 재산과 약대들을 다 가축들을 이제 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생명의 우물물인데, 그러나 이삭은 모든 물질의 번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빗나가면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쳐서 복종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는 게 그겁니다. 너 지금 하나님께 빗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 기도할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는구나. 이게 죄죠. 하나님의 생각에서도 빗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야곱에게는 이 야복의 씨름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그 영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내면적인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야곱과 같은 그런 체험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고 살아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주셨던 그 은혜 앞에서 자기가 부서져 나가는 책임들을, 이런 부서져 나가는 영적 각성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내 안에 이 말씀이 불처럼 타올라 나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오순절의 복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성령이 나에게 불을 붙여서 말씀을 체험케 하는 사람들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우리를 치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게 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과 범사를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며 치유케 하심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치유를 선언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을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빗나가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에 다가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영혼들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주셨던 세상 마지막까지의 그 신령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이어가며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교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